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큰 안심과 평안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2000년 전에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는 곧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까지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끝까지라고 할 때 이 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끝이 시간이 있다면 그때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간표에는 이런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을 때 이 끝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개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완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냐면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분은 보다 더 경건하고 더욱 거룩하며 죄와 허물로부터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며 또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또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남기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아직 정직하지 못하고 허물이 많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완전히 사랑하신다. 즉 우리의 변하는 상황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주목하심으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사랑하셨다가 사랑하지 않으셨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완전히 사랑하시는, 즉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없죠.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우리의 어떤 실적이나 우리의 어떤 외모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중심, 곧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면 그렇게 안절부절하거나 막 이렇게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으실까 봐, 혹은 예수님의 사랑이 들쑥날쑥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황에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은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구절이죠. 왜냐하면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만 이 2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은 30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긴 그 죄에 대한 책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앗아가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준 그 죄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죄겠죠. 그보다 더 큰 죄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 죄의 죄책을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 죄의 책임이 자기에 있다고 책임을 자기에게 지워주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코 내가 아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준 이는 내가 아니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넘겨준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가룟 유다인가? 아니면 마귀인가? 누가 문제인가? 물론 결론적으로는 둘 다 문제죠. 하지만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와 가룟 유다는 분명히 공범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넘겨준 죄에 자유하지 못하고 둘 다 책임이 있는 공범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가? 누가 더 문제인가? 이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냥 좀 가볍게 쭉 읽어나가면 마귀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고 주어가 지금 마귀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주어는 마귀고 동사는 넣었다인데 그 동사의 주체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이 일에 있어서 주체가 마귀인 것처럼 딱 보이는 거죠. 그럼 마귀의 책임이다. 그런데 마귀의 책임이라고 딱 단정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유다는 피할 구석이 있는 거죠. 유다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저는 사실 죄가 없습니다. 마귀가 저에게 이런 악한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랬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마귀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유죄를 선고하셨겠습니까? 정답은 마귀와 가룟 유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 누구의 문제가 더 심각한가? 하는 것을 논해볼 수 있겠죠. 자,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데 우리말로 보면 이렇게 전적으로 마귀의 소행인 것처럼, 마귀가 주장한 것처럼, 마귀의 책임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자,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어디냐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우리말로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의 주체가 이것을 만든 장본인이 마귀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원어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소유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 대한 소유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마귀의 생각인지, 즉 마귀의 것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의 생각인지, 곧 가룟 유다의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이 힘든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자신이 만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 조금 우리말로는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충분히 가능한 그런 문장 구조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가룟 유다의 생각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를 팔까? 예수를 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마귀가 그것을 눈치채고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의 생각을 감지하고 그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을 부추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마귀는 부추긴 죄가 있는 거지만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 자체와 그 행동을 행한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가룟 유다가 주범이고 마귀는 부추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도 가룟 유다가 가진 것이고 그 행동도 가룟 유다가 했다면 물론 그 생각을 부추긴 마귀도 죄가 있지만 보다 더 중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가룟 유다와 마귀는 둘 다 무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뭐 주범이든 종범이든 행위자든 부추긴 자든 인간의 법상으로도 죄인인데 유죄인데 하나님의 그 엄중한 법 가운데에 결코 무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에 있어서 가룟 유다의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항변하려는, 자기를 변호하려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모든 것이 마귀의 책임이라고 돌리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그런 잘못된 관점입니다. 내가 부정을 저지르고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허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라는 그런 대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다 총알바지로 쓰는 거죠. 그 뒤에 숨어서 마귀가 나를 유혹했어, 마귀가 나에게 이걸 시켰어, 마귀가 나에게 이런 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마귀가 시켜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죄가 없거나 혹은 저의 죄는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귀의 죄, 곧 우리의 악한 생각과 그런 범죄의 계획을 부추긴 그 마귀의 죄는 마귀에게 물으시겠습니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마귀에게 모든 것을 돌리시고 사람의 죄와 허물을 없다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죄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마귀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죄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우리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마귀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설령 마귀가 우리를 부추겼다 할지라도 마귀의 일은 마귀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시해야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부추기고 아무리 충동질했어도 우리가 죄의 생각을 억누르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눌러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마귀의 부추김, 마귀의 시험을 허용한 것부터가 그것이 죄고 또한 허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분명 악하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실제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부추겨서 그 악한 죄를 저지르도록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마귀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되고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음흉한데 또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수능란한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귀에게로부터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존재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레이더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레이더를 가지고는 마귀의 시험, 마귀의 부추김, 우리의 생각의 그 모든 부분들을 알면서 우리의 그 불만과 우리의 그 죄와 허물과 이런 모든 그런 연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고 부추겨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지를 잘 못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가 시험받을 줄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영적인 레이더를 피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약하고 부족하고 마귀의 모든 계획과 미혹을 다 감지해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영적인 레이더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은 마귀의 모든 괴계와 간악한 생각과 그들의 악한 계획과 그들의 공격 루트를 다 아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늘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악한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때를 우리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교만해질 때, 내 스스로를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충분히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 나 정도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입니다. 가장 영적인 보호막이 약할 때입니다. 반면에 내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나의 힘으로는 사탄과 마귀들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때고 경건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악한 사탄과 마귀들의 시험 앞에 놓여 있는 곧
태풍 앞에 있는 작은 촛불과 같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룟 유다를 비난하기보다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무너뜨린 마귀가 우리도 무너뜨리려고 지금 온갖 술수와 괴계로 우리를 향해 나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담겨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각하고 감지하고 쳐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와 탐욕과 악한 사탄의 계획을 멀리하는, 악한 사탄의 또 마귀들의 그 시험을 뿌리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이제 식사를 좀 마치시고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반응은 상당히 일리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고, 혹은 존경하는 스승의 그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기거나 이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일이 발을 씻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 주님께서 어찌 제 발을 씻으시라 합니까?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명 세족식이라고 하죠. 이 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겸손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신 면도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보다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일을 무엇과 연결시키시냐면 관계성과 연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는 그때에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내가 너와 상관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또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러면 제 머리와 제 몸도 씻어주십시오 하고 말하죠. 근데 그럴 필요 없다. 너는 이미 목욕한 자니까 내가 발만 씻어주면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 놓으신 거죠. 정말 베드로가 머리와 몸은 깨끗하니까 발만 더러우니까 발만 씻어주겠다, 그런 때를 제거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의 구원은 이미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만
그러나 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내가 씻어주고 닦아준다. 지금은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 나중에 알겠죠.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더럽고 추한 것을 감추는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씻어주시는 관계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게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나한테 이런 문제가 많은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까? 이 문제들을, 이 죄들을, 이 허물들을 좀 정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제야 내가 조금 면목이 서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게 허물이 너무 많아서, 나에게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나 예배하러 못 가겠어. 나 기도도 못 드리겠어. 나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더러운 세상에 발을 딛고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저지른 죄와 허물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것을 씻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가, 내 허물이 클수록 주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왜? 부끄러우니까, 죄송하니까, 감히 이 더럽고 추한 것을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렇겠죠.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내어 보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죄와 허물을 볼수록 또 마음이 멀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욱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고 주님이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끼리도, 너희들이 나의 사람들로 이 교회라는 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서로의 죄를,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더러움을 씻어주고, 이러한 모습이 너희가 서로 상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바로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솔직히 죄를 고백할 때 그를 정죄하거나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문제를 함께 지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함께 짐을 지어가는, 함께 짐을 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의 허물을 비웃거나 들추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또한 함께 그 짐을 지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의 형제자매의 짐을 함께 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